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셨대요.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재산이 없는 우리 엄마가 재산을 나눠준다고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자분이니까 몰래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모아놓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보다라고 자녀들이 기대를 하고 다 모였대요. 자녀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가 세계 지도를 다 펼쳐 놓으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네 거.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네 거. 그 다음에 유럽은 네 거. 인도는 네 거. 이러면서 어머니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역을 짚어주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시편에 다윗도요, 천만의 자기를 둘러서서, 군대가 자기를 둘러서서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관점의 차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온 세계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고백이자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오히려 내 대적, 내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만난 두려움과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우리가 만나는 것과 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원수들이 어때요?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그를 둘러싼 원수들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문장을 읽는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윗도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어요. 다윗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은 분명 세상의 일들이 두려웠고 무서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사람은 두렵지 않다고 소리칩니다. 나 안 두려워. 근데 실상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마다 나 아빠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다윗도 두렵습니다. 지금 눈앞에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진을 치고 진영을 갖추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일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점점점 커집니다. 이번 주는 못했는데 그 지난주에는 집사람하고 이제 예희에게 운전 면허증을 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하러 저 강서 저기 뭡니까? 생태공원에 가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이제 운전 연습을 시켰어요. 어찌나 겁이 없이 달리든지 엑셀에 욕심내지 마세요. 사모님, 엑셀에 욕심내지 마세요. 원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20 이상 달리면 탈락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 20을 밟고 가니까 느끼기가 그냥 덜덜덜덜 가잖아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엑셀에다가 발을 올리는데 옆에 있는 저는 이렇게.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 할수록 운전은 두렵고 떨리죠. 무섭죠. 조심스럽고 힘이 듭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들은 사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한계와 약함들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의 강력함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그 앞에 나 자신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다윗은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께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 내 능력, 나의 빛이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는 말이 아도나이 마오스 하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마오즈라는 단어를 써요. 마오즈. 아도나이 마오즈 야오이.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안전한 장소 혹은 보호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안전한 장소요, 나의 보호요, 나의 요새이시니. 개역 개정 외에 다른 한글 번역들은 이것을 피난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는 이 능력을 요새로 번역했습니다. 루트와 킹 제임스 버전은 능력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의 공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과 죽음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내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과 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그게 뭡니까? 정리하면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일. 첫 번째,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원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첫 번째,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윗이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게 다윗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자신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다짐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개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성품들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노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암.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 쏙 드는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쏙 드는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름다운 예배로 번역한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내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원했고 그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경험하기를 원했다. 이게 다윗의 단 한 가지 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요, 레바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바케르의 원형이 바카르입니다. 바카르는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거 어쩌다가 한번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20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주사파가 되었대요. 주사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주 4일 교회에서 살았대요. 주 4일 교회에서 살고 나중에는 주 5파가 됐대요. 주 5일을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늘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아프리카 케냐 가장 위험한 곳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 주 4파가 되어지고 주 5파가 되어져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케냐에서도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코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뭐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한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27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막. 이 초막 속에, 그 다음에 장막 속에, 그 다음에 바위 속에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똑같이 뭘 냅니까? 이것은 다 구분되어지는 거잖아요. 초막은 뭐예요? 다윗이 거주하는 초막,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막, 높은 광야의 높은 바위, 이 모든 것을 이 시편에서는 모두 다 성전의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주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의 별칭으로 초막이나 장막이나 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광야의 초막이나 하나님의 거주지 장막이나 나란히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다윗이 거주하는 거처나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처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활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화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집이 내 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가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내가 주님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구하였던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그것이 그냥 대충 한 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에요. 사모되어져야 돼요.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이 표현이 그냥 금세 사라져버릴 구호가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실제였고 다윗의 삶이었고 실제 다윗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경험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얘기 드렸던 하용조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우리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암로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에 마치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며 머무르시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며 역사하시며 이곳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흠령하시며 받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며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니래요. 기도하면 100% 해결되지 않았대요. 이번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면 100% 해결되지 않았대요.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대요. 기도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대요. 이게 박성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안 나누려다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기도 하겠다 싶었어요. 내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어떤 남자 두 분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수요. 그 한 분이 여기 저기를 함께 저와 함께 여기 저기를 집을 이렇게 둘러보러. 근데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근데 한 신축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 것 같아요. 여기다 하면서 이렇게 집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모든 비용들은 다 이제 자신이 책임을 지겠지만 초기에 드는 비용들은 네가 감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누구냐고. 그분이 누구냐고. 다른 사람 저분이 누구냐고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래요. 누구 아버지래요. 그래서 누구 아버지인데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겠어요? 네?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이름이 부살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사모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필요하구나. 그게 뭘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영역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적극적인 그런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웠던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부살렐이에요. 정교한 것을 수놓아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던 인물이 부살렐이. 우리 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중에 한 분이 성전을 세웠던 성막을 세웠던 한 핵심적인 인물이 부살렐이에요. 그 양반이 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군지 보이지 않는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분이겠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보암로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 이길 수 없어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그 문제는 더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한 편 봤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예의가 와가지고 뭐 하냐고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 설교 때 쓸 거 내가 지금 정리하는 중이라고. 그 영화가 뭐냐 하면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션. 예.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2015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화성에 우주선을 타고 화성 탐구를 위해 갔던 나사의 RS 사무가 탐사를 하다가 모래 폭풍으로 이 우주 탐사선이 이렇게 모래 폭풍에 이렇게 막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모래 폭풍으로 인하여서 그 대원이었던 한 사람 마크 와트니가 모래 폭풍에 휩싸여서 이렇게 우주선에서 분리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이 빨리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마크 와트니는 죽었다. 사망 판단을 하고 실종된 마크를 남겨두고 우주선이 화성을 떠나버려요. 근데 영화가 그렇잖아요. 잠시 후에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화성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거짓말처럼 살아납니다. 동료들이 다 떠나버린 그 화성의 우주 한복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 마크 와트니가 뭐 하겠어요? 우주 한복판에서 화성에서 혼자 덩그러니 살아나서 뭐 하겠어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도 얼마 없어요. 식량도 얼마 없어요. 지구와 교신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우주에 남겨진 이 마크 와트니는요, 정말 절규하듯이 우주를 향하여 한마디 외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압도적인 역경. 하여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봐도 좌우로 봐도 역경뿐이고 죽음만이 결론인 것 같은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마크 와트니가 고독한 그 역경을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마크 와트니가요, 식물학자인데 그곳에서 감자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 버린 그 탐사선의 한 부분을 다 밀폐하고 그곳에 빛을 받아서 물을, 그 습기를 만들어내면서 감자를 키우고, 그리고 지구와 교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구조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동료들이 그 마크 와트니를 구조하기 위해서 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년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 만에 지구에 극적으로 귀환하게 되어진다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구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구조를 위한 보급선을 미국 나사에서 날려보냈는데 중간에서 폭발을 해버려요. 근데 마침 그 화성 주위를 돌고 있던 중국의 위성이 그를 도와줍니다. 전 세계가 이 마크 와트니 한 사람의 구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1년 8개월 만에 극적으로 지구에 귀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지구 전체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지구 전체라는 거예요. 온 지구 전체가 이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내가 양이라면 길 잃은 양 한 마리,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올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가 양이라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여러분 다윗이 구하였던 이 한 가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그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고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구하는 이 갈망과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암로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한 가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마크 와트니 한 사람을 위해서 동료들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화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길 잃은 양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또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길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